안녕하십니까. 르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빌립비서 7과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특히 사도 바오로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 현재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하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하고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정말로 중요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게 엄청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될 만큼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가 아니고 컴퓨터에서 무슨 시사 프로 기획을 했는,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이렇게 현대 신학, 개신교회에서 현대 신학의 어떤 주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울에 가면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보통 신자 5만, 10만, 이런 어떤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미국에 가면 그런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그 영상에 나왔는 그 예배당은 제가 보기에는, 뉴욕에 있는 스퀘어 가든보다 더 큰 것 같았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옆으로 완전 이 체육관 같이, 옆으로 좌석들이 있고, 중간에 좌석들이 있고, 적어도 3, 4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의 교회인데,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네가 하느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돈 많이 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 있는 그 대형 교회, 개신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회 목사들이 저런 대형 교회의 초빙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학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목사들의 설교 경향을 많이 공부를 하고 그 설교 경향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본주의화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자본주의화된 그리스도교, 이런 식으로 개념을 표현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화된 그리스도교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 목사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네가 예수님 가르침을 잘 들었기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됐다는 거야. 네가 부자가 된 건 네가 예수님 가르침을, 예수님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됐다는 거야. 그런 식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조건,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는 게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네가 기도하고, 그거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현혹이 되겠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그럼 부자 된 사람이 많겠어요? 부자 못된 사람이 많겠어요? 그럼 부자 되지 못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라면, 그러면 그 사회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모순이 많은 설교인데, 그런 설교가 미키 들어갑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 텔레비에 나왔던 그 교회가 수입이 1억 불이 넘는다 그랬어요. 1억 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내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어떤 그 일종의 일종의 집단적인 어떤 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그 집단 속에 속해가지고 뭔가가 자기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면을 뭔가 한 군데로 집중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쇠뇌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로 돈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하는 게 프로테스탄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천주교는 옛날부터 공산당 체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그 부에 대한 욕구, 이런 거를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억압했습니다. 같이 산다고,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에 대한 그 축복을 받았다면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를 했고. 근데 개신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때부터 모더니즘이죠. 그 모더니즘의 시간에서부터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거기서도 시작된 겁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는 다른데, 엄밀히 말하면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게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절대 권력의 파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구, 내가 내 욕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욕구를 제어시키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해가지고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자본주의하고 같이 결합돼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21세기에 22세기고, 그렇죠. 21세기에 나타나는 그 현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주된 이 설교 모습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복받아가 부자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와드리는 거 하면 사도 바울은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물질적인 어떤 필요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내가 내 부의 정식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인과 객이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세상적인 모든 부를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면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도 잘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내 잘난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없는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본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내용을 적어 보낸다 해서 나에게는 성가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이 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8해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죽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죽어야만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귀한 가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지식, 그것 때문에 나머지 세상 것들은 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정말로 보석과 같은 이 말씀들이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나는 내가 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이 사도 바오로가 우리들과의 다른 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의 의미,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 그 격차를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이 지난번 서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가 두 개의 편지가 결합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개의 편지가 결합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근거가 되는 게 이 얘기입니다. 끝으로. 여기서 편지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또 뒷부분에 3장 12절부터 또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편집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지난번 두 가 전에 나왔습니다. 벌써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같은 내용을 적어 보낸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성가실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만이 네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네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네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너는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한테 중요한 분이니까. 내한테 중요한 분이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내한테는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개가 누구였어요? 개들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나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유대교의 잔재와 싸움입니다. 유대교 잔재와의 싸움입니다. 그 유대교 잔재와의 싸움의 결정적인 것이 그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아직 안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 그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엄청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종교의 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한번 그 어떤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발을 들여 놓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보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보수. 전통 보수. 나중에 왜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랬는데 그 사랑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엄청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건 할례 받아야 된다. 왜? 네 유대인이면 할례 받아야 된다. 네가 비록 그리스도교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교 믿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전통과의 갈등입니다.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뭐가 중요한데? 네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상처를 내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 그 외적으로 표피를 잘라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뭐냐? 다시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하되 네 욕구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욕구에 의한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거,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네 욕구에 의한 예배. 하느님의 영에 의한 예배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내가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영적인 것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느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하느님의 영에 의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뭘 자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해라. 그 소리죠. 그리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면에서 나도 자랑할 게 많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보통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정통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데, 이 정통, 예수님이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야 출신이다. 자기 소속을 얘기해 줍니다. 베냐민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 유다인 정통 유다인들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 내가 바리사이 출신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자격을 나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못해가지고 너희들보다 못나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눈으로 유대인이라는 눈으로 볼 때 난 잘난 놈이다. 잘난 놈이다. 근데 그게 뭐 중요하노? 이스라엘 사람은.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 박해했다. 유대교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도 죄 지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다. 옛날에 내가 그랬다는 그리스도교를 알기 전에 나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이로운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유대교적인 모든 잔재를 나는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중요성에 비하면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전부 다 해로운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과의 친교를 나타내 줍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냈느냐.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지식.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내가 그런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내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지고한 가치. 정말로 높은 가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높은 가치라는 겁니다. 그 가치에 비하면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나한테 필요 없다. 그 소리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죠. 어떤 관점에서? 육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이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눈이 가겠죠. 근데 나는 거기 예수님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내가 잃어버린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내한테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분과의 친교라고 그랬죠? 지식의 고귀한 가치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 조문을 지키면서 율법 자체가 나를 의롭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 의화론이라고 그랬죠. 의화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네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로 의로워지면 하느님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을 계속 나는 유지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를 나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딴 거 필요 없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파스가 신비에 예수님은 죽음을 통한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받고 싶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다 하는 말은 미래형이죠. 미래형. 난 아직 그래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진짜 내가 바라는 거는 그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분의 죽음에.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뒤집어 말하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원한 삶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야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싶다.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죽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다. 어떤 사랑의 편지도 이렇게는 못 쓰지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딴 거는 세상적인 거는 아무 필요 없다. 나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도 그게 고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7. 참된 의로움. 1번 마지막으로 바오로가 필리피 신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기뻐라 그랬죠. 기뻐라. 또 똑같은 얘기를 썼다 그랬습니다. 2번 바오로가 조심하라고 부탁하는 3가지 대상을 찾아봅시다. 개, 그리고 나쁜 일꾼, 그리고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 어디? 유대교 사람. 유대교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유대교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조심해라고 얘기합니다. 3번 참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할례는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3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네가 자랑할 거는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자랑하죠. 육적인 걸. 네 돈 많은 걸 자랑하면 돈 많은 걸. 마음에 왔다는 걸 자랑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4번 바오로는 자신의 육적 자랑거리를 나열합니다. 찾아봅시다. 이쪽 쭉 나옵니다. 지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사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세상적으로도 그래 잘났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하버드 나왔다. 그 정도로. 5번 자신의 이로운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모든 이로운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로운 것들을 나는 해로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율법이 때문에. 6번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로가 얼마나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로. 7번 바로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분 안에 있는 게 최고라는 거죠. 9번 바오로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다. 고난. 10번 그 목표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자분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독하시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관계성을 다시 한번 설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